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델포이, 형제들아 라고 칭합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편지의 형식과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호칭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델포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자도 아니고 서로의 약점을 지적해야 되는 감시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이고 이 기초적인 사실이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호칭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왜 이런 호칭을 하는가? 바울 당시 헬라 로마 사회는 철저히 서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명확했습니다. 자유인간 노예가 그 경계가 엄격했습니다.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당시 시대는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분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혹은 서로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 안에서는 철저한 서열 중심의 신분 사회도 이 사회적 신분도, 지위도, 경제력도, 학벌도, 철학적 수준도, 지적 수준도,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도 결코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아 라는 호칭 안에는 너희는 서로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서로 경쟁할 서로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부름을 받은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당을 깨트리고 계급사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랑을 부수는 말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옆에 누가 있으시면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저와 함께 할까요? 저에게 형제님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형제님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님. 아멘. 아멘. 여기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여러분들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뭘 따라? 육체를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에서 이 육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하고 주목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육체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성경에는 육체에 해당하는 표현을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표현과 또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몸, 일반적으로 몸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의 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마는 선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악하다고 할 수도 없는 중립적 상태에 있는 우리의 육체, 육신, 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몸은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은 이 사르크스를 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육체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인가?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한 사르크스, 육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언제 사용하냐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죄성에 물들어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를 가리킬 때 특별히 사르크스, 육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말 잘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세련된 사람, 직접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것도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죠. 요즘 세상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다 그렇고 그걸 이해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사르크스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서로를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학식이 있느냐? 나는 어떤 라인에 속해 있느냐? 내가 아볼로냐, 바울이냐, 게바냐, 그리스도파냐? 어떤 라인이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시기가 있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불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불렀다면 당연히 누구를 부릅니까? 지혜로운 자를 부르죠.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불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문벌 좋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게 문벌 좋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어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즉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라고 바울이 얘기하는가? 사실상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안 들었습니다. 좀 거북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표현이 겉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겉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때 보통 사용합니까? 물건을 가리킬 때, 물건을 볼 때 겉들이라고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겉들 그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저 이상한 것들, 정신이 좀 나간 것들, 그때 겉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근데 바울은 이 표현을 누구를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향해 사용했습니까? 사람을 향해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겉들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유가 뭐죠? 대답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사람답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사람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세상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은 너희를 겉들로 취급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선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것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27절 보세요. 세상의 약한 것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더 세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평가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이 평가했던 교인들의 평가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이 것들이란 말 나오는데 이 가운데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 잠깐 보시면 이 없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들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그냥 돈이 없는 가난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도, 명예도, 사회적 발언권도,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 대상도 전혀 아닌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없는 것들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세상은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생리입니다. 생리.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교회가 돌아가고 세상적 본성에 따라 교회가 그렇게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작동하는 게 세상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폐하신다고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어떤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목숨을 건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세상에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인 성도들,
십자가를 붙드는 일에 목숨을 건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28절 말씀해 보면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패하신다는 건 헛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 있는 것들은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교회 안에서도 증명하고 싶어 하고, 그 자신의 그 존재감을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증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자기 증명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어떤 사람이긴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예수는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죠. 버려진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없는 존재, 없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있는 것들을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있는 것들을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밤에 목자들, 양을 치던 그 몇 안 되는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부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있는 것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뒷부분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는 자, 정말 미천한 자, 미련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평가하기에 미련한 자들, 미련한 것들, 미천한 것들, 없는 것들로 평가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 예수 십자가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자들을 통해 있는 자들 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